우리 젊은이들은 저를 잘 모르나요? 알죠. 역시 훌륭해요. 이게 IT 강국이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IT가 깔려야 돼. 그래서 또 아재 개그 하면 여기서 큰일 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우리 고딩도 계세요? 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중딩도 있어요? 네. 우와, 당황했네 순간. 근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상태 죄송합니다. 거의 뭐 대학생처럼 보이는데. 또 저도 제 나이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언젠가 대학생들만 모인 줄 알고 가가지고 수련회인데 막 여름에 더운데 막 열변을 토한 적이 있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세월호의 아픔을 겪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세월호 얘기하는 게 금기였는데 그때 뭐 저는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어린 친구들 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그 뒤에 제가 답답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리고 뭐가 바뀌었는가. 저는 이제 그게 포커스예요. 누굴 때려잡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주로 들리는 얘기들이 누굴 때려잡자예요. 그래서 요즘도 내가 욕을 많이 먹는 게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그 크리스찬들 중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을 4년 하시고 또 재임할 때 연설하잖아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원래 진짜 참 크리스찬들로 우리가 제대로 된 예수님 중심의 참신앙, 성경 중심의 참신앙을 갖고 있었으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핵심 내용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노예를 우리 집에서 부리는 걸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프죠. 그럼 이건 뭔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흑인이 땀 흘려서 일해서 빵이 나왔는데 그 빵을 뺏을 권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정치사를 연구할 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설교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링컨이 지적한 게 이거였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색깔을 구별했겠니? 누구는 하얗게, 누구는 누렇게, 누구는 까맣게. 이거는 구별해서 차별하라는 얘기야. 근데 거기에 아멘이 나옵니까?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참 신앙인이면 싸울 이유도 없었죠. 피비린내 나는 고통을 당한 거는 징계다. 그 덕분에 참 신앙을 회복했다. 이해가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 혼란하다. 원인이 뭘 것 같아요? 왜 우리 예배드리는 자유를 억압하고 싶어서 난리칩니까? 악한 자들이 강해집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 그걸.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의 전투 준비 자세, 이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얼만큼 본질의 참신앙이 되느냐. 그거예요, 핵심이. 딴 데 있지 않아요. 외부의 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항상 역사 속에서 적이 강해질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가 맞느냐? 맞다! 동의한다면 본질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협하는 적들을 강하게 하시는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 그걸.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놈 때려잡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세월호 때도 붕괴했던 게 제가 이제 그 일본의 고베 대학에 있을 때 우리 한국 유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나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나라 지원을 받아서 그 학교에 유학을 많이 와갖고 나랑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사석에서는 선생, 학생 이런 거 떠나서 그냥 형, 동생으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주로 나눴던 얘기 중에 제일 핵심적으로 나눴던 대화가 뭐였냐면 한국이
빨리 고쳐야 될 게 뭐가 있어? 이게 그런 대화 하잖아요. 한국이 선진화돼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뭐가 빨리 됐으면 좋겠냐 했더니 제일 지적한 게 해상 안전 문제, 재난 구조 문제 이런 게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손봐야 된다. 그러고서 내가 일본의 그 대학에서 활동하는 걸 마치고 영국으로 갔는데 그 해 4월에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거 한참 일본에 있을 때 우리나라 공무원들하고 나하고 여러 가지 같이 등산도 하면서 얘기도 들어보고 대한민국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거 막 진짜 해외에서 일본이 잘하는 거 너무 부럽다. 그 해상 구조하는 수준이 달라요. 근데 그런 거 빨리 우리가 도입해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 이런 거 얘기하다가 진짜 해상 사고가 딱 나버린 거야. 얼마 있다가 그거 막 토론한 게 1월 달인데 4월 달에 진짜 사고가 났는데 우리 안타깝게 수학여행 가던 친구들이 죽은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황당했던 거는 다 영국에 있을 때 난리가 났지, 한국이 막. 영국에서도 영국 사람들도 궁금한 거야. 그러다가 한국에 딱 왔더니 하는 짓이 뭐냐면 누굴 죽여라 이거야. 다 미쳐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굴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애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 세월호 사건 터진 지 얼마나 지났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때는 사고 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정권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때만 해도 우리 대통령 인기가 엄청 좋았어요. 그때는 비판했다가는 막 광선이 나오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제가 무슨 용기인지 젊은이들 왕창 모였는데 거기서 막 피를 토하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고등학생이 딱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한데? 그러면서 한 번 더 물었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고등학생이 수학여행 갈 때 나눠서 보냅니다.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러니까 애들을 한 번에 보내면 다 죽지 말고 나눠서 보내면 소수가 죽잖아요. 탁월하다. 탁월해. 그게 바뀌었네. 그러니까 유가족 앞세워서 선동하던 사람이 국회의원 된 거랑 정권 바뀐 거랑 애들을 나눠서 보내는 게 바뀌었네. 이게 우리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제가 생명을 경시하는 악한 자죠. 파렴치한이고 사이코패스처럼 보이고 생긴 게 벌써 헤어스타일이 심상치 않고 친일파 같고 그죠? 일본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잖아요. 친일파 맞죠? 다나카랑 비슷하죠. 일본 순사 다나카 스타일이 비슷하죠.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살기 때문에 위험하지. 이걸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어떻게 뒤집어 엎냐? 오늘 내가 그 얘기를 해주려고. 잘 왔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모든 답은 어디 있냐고?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 성경책 맨날 끼고 있는데 장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아. 성경에 뭔 답이 있는데 그걸 얘기해 줄래. 그래서 내가 성경적 정치, 성경적 경제, 그러니까 이제 기업하는 사람도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펼칠 때도 요즘 제가 기쁜 게 뭐냐면 젊은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 알죠? 막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용감해졌는데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크리스찬 젊은 기업인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장이었는데 기업인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해야만 한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기업인이 아니고 내 기업이 그분의 통치가 여기 임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회에 어느 분야에 진출하든지 간에 그 안에서 그 삶 자체를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크리스찬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위기가 오니까 정신을 차려. 그 위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크리스찬한테는. 그 징계가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절망적이고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한쪽에서 다 미쳐가지고 미친 짓을 해도 우리는 그럴수록 뭐예요? 세상이 어려워지고 이상해질수록 더 우리 참신앙을 찾아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를 쫙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성경대로 하라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정치의식을 갖는데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정치의식을 갖게 돼요. 근데 막 그 얘기를 하지 말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열나 정치적이에요. 열나 정치적이에요. 교수님,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까 다나카상이랑 닮았을 때부터 불안했는데 강사 섭외가 잘못된. 성경이 정치적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경이 정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으로 변화된, 그러니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걸로 참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이 만든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예요. 근데 그 역사도 몰라.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 근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성경적인 정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이에요. 탁월한 크리스찬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지. 아닌가 봐.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야, 성경대로 정치를 해보자. 그러면서 열심히 읽었어. 그랬더니 다윗이 나와. 성경에서 되게 중요하죠, 다윗.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왕을 세워보자.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A 목사님이 거기 동조를 한다. 그래서, 내가 사무엘 할게. 정치인 아무개 의원이 다윗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날 불러서 머리에 기름 부어. 그러면서, 킹덤 만세 이러면은 성경적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사회주의 확산시키는 그런 악의 세력들처럼 맨날 그 희년 타령을 하대. 희년이 뭔지 알아요? 희년? 응? 알죠? 원래 성경대로 하면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랑 교회는 원래 친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도 아니지. 그런 분들하고 별로 친구할 생각은 없는데. 근데 기도해서 변신하긴 기도해줘요. 변신하기는. 그런데 그분들이 요즘 뭐 하고 댕기나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따라서 좋은 신앙으로 교육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벙커원 교회? 교회 이름이 왜 벙커야? 그런데 모여가지고 뭐 하나 그랬더니 나하고 헤어스타일 비슷한 철학자가 있어요. 도월이라고. 뭐 이런 사람 불러다가 뭘 하는데 보니까 시리즈 충격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도월이 쓴 마가복음 강해? 그거 읽다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 그럼 또 오해한 그쪽 류야? 이렇게 처음부터 그 헤어스타일 그거 진짜 거슬렸다니까. 도월이랑 같은 스타일이. 도월 읽고 은혜 받았다니. 어제도 읽었는데 은혜 폭풍이야. 왜냐면 그걸 읽으면서 반박하면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은혜가 정말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격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엄청난 증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안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부활 안 하실 수도 없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우리 죄가 그분이 다 담당하신 게 맞구나. 이제 살았다 우리. 자유다. 이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다. 이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그냥 신화하고 뻥이다. 거기에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뭘 더 강화해야 돼? 우리 예수님은 불변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이 맞다. 여기다가 1.1핵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따구 짓 하면 안 된다. 그게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마웠던 게 제가 그 악한 사람들이 교회에 악한 거 그러면서 지들이 복음주의 운동을 한대. 복음을 파괴하는 게 복음주의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복금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복금주의 운동은 복음을 파괴하는 건데, 제가 도올한테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이분들의 이론이나 주장들을 추적하면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거 힘들어요. 다 추적해서 정리하려면. 이분이 집대성을 해놨어.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내가 얘네들의 악한 이론을 다 수집해갖고 비평하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도올 책 한 권만 들고 있으면 다 정리돼 있으니까 이거 나이스네. 요것만 깨면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도 도구로 쓰고 계신다. 내 수고를 엄청 덜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 은혜를 받게 돼 있다니까, 우리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대로 합시다. 그러면, 희년 타령하고 그러면 왜 노예제를 부활하지? 노예를 풀어주려면 노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열라 성경적이네? 옛날에, 노예 있었잖아. 오. 그리고 옛날에 왕들 보니까 부인이 많네? 나이스네? 열라 성경적이네? 그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크레이지. 왜 크레이지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바른 신앙. 기준이 뭐냐 도대체. 내가 고백하는 주님이 누구시냐, 이런 게 명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성애는 죄다 이래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러 딱 갔는데, 우리의 슬픔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면 혼자, 그리고 적은 많어. 그걸 항상 느껴요. 그래서 적은 질비해. 우리나라가 대만처럼 동성혼을 인정하는 아시아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변호사들 왕창 와 있고, 그거 앞장서는 대장 교수님 와 있고, 나보다 한참 선배님이신데 은사님하고 친구야. 이런 사람 와 있고, 이게 어떡하지? 근데 나는 딱 보니까 나 혼자 헐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그 문화운동 한다는 어떤 전도사, 머리도 노랗게 물들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동성애는 절대 죄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랑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교회가 혐오 세력이 되고 있어. 막 그거 활동하는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방청석에 딱 있다가 나한테 갑자기 딱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Q&A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난 항상 빵긋빵긋 웃거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우리 성경의 레위기에는 동성애자를 죽이라고 나오는데 죽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부르르 떠는 거야. 그래서 나는 부르르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부르르. 그래서 우리가 이 활동할 때 절대 부르르 떨면 안 돼. 그럼 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 레위기에 죄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때는 잡히면 죽어야죠. 그러면 요즘 전도사님네 교회에서는 막 비둘기를 꼬실르죠. 전도사님 사역하시는 그 교회 가면 큰 불을 떼갖고 고기 막 굽죠. 교회 연기 가득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하러 고기를 구워? 고기는 어디서 구워요? 식당에서. 예배 끝나고 친교를 나눌 때 구워. 고기 굽는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비둘기를 쪼갤 땐 어떻게 쪼개고, 그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교회 앞에서 뭐 팔죠. 새도 팔고 양도 팔고 막 이러죠. 양 어디 갔어 지금? 우리 이거 하려면 양 한 마리 잡아야지. 어디 갔어? 그 무식의 폭발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어쩌다가 전도사가 되었냐.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다른 길 가십시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정도 무식한 수준에서 선동질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확한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9장에 정확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폐기됐다 이런 자들이 이단이야.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뒤로는 완전 사랑일세. 이게 뭐예요? 개념 없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친구가 죄 짓고 있어. 그랬더니 그래 사랑으로 지켜줄게, 더 잘 지어라. 친구가 막 그 테라바이트 야동을 갖고 있어. 그러면 같이 교회 다니는데 야 함께 나누자 친구야 이러면서 더 좋은 사이트를 발견했다. 이걸 나누고 그리고 그걸 숨기는 애를 막 감싸주고 더 좋은 것도 찾아서 알려주고,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얘야 권면해 갖고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자. 그러다 보면 눈물 콧물 쏟고 회개하고 그러면 주님 끊게 저는 약해서 자꾸 무너집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도록 친구를 권하는 게 사랑이지. 아닌가 봐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사이트 알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요즘 경찰청에서 차단했으니까 우회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그러면 우리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어디 가셨어? 그런 거 없다 이게.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잘 왔죠? 저는 꼭 얘기할 때 잘 왔냐고 물어봐. 오늘 정확하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절대로 우리 성경에서 1.1획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그러면은 저게 바뀐 거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의식법, 또 하나는 재판법,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도덕법이 있다. 그런데 십계명으로 표현되는 그게 핵심이거든. 하나님의 도덕법은 폐기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자 모든 규범의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람인데 A는 해도 돼, B는 하면 안 돼, 이런 걸 어떻게 정해?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창작해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만들면 법이지 하고 까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삶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 월십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양도 잡아야 되고 뭐 복잡해. 그 어떻게 잡아라, 어떻게 해라,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애들, 죄 지은 애들은 이렇게 처벌하라. 그게 지금으로 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서울지방법원에서 하는 역할, 그 기준, 판단의 근거 이런 게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은 21세기고 자유민주공화국이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건 그대로 다 죄야. 근데 그걸 재판하는 법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주의를 지켜내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만 그 방식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확 오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바로가 모세한테 묻잖아요. 니들 왜 그렇게 가려고 그러니? 근데 우리는 월십해야 된다. 그때 월십이나 지금 월십이나 본질이 달라진 게 없다고. 그렇지만 월십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헛소리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뭘 주장해요? 꼭 지들이 성경적이래. 그럼 그 글귀 하나 딱 따가지고 거기만
열나 집착하면서 이상한 짓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명확하게 나와 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그러면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 저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공화국의 출발이요. 근데 그걸 몰라. 영국에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일 은혜를 받고 저는 한국에서 욕 많이 먹는 걸로 치면은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수입니다. 근데 일상생활이 즐겁다, 행복하고. 왜 그럴까? 그랬더니 기쁨이 충만해.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어둡지가 않잖아. 근데 당하는 거 생각하면 이거 매일 인상 써야 되는데 적들이 사망돼 있고 맨날 꼬투리 잡아서 욕하고 내가 뭔 얘기하나 감시하고 막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짜증나겠지? 근데 기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욕먹어도 즐거워. 근데 그런 삶의 바탕에는 이게 은혜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참신앙, 이런 거 하기 전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자. 잠깐.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내가 상상을 해봤어. 할머니가 성당 가심 일어나고, 근데 가기 전에 초를 사러 가. 성당 가는 사람들은 초를 잘 켜. 그게 절간에서 하는 옛날에 내가 많이 했어.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초를 사. 그래가지고 이제 성모 마리아 그 상 앞에다가 불 켜놓고 막 기도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모님께 비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부님한테 가갖고 이렇게 박스가 있어. 거기 들어가갖고 미주알 고주알 이제 제가 뭔 죄를 졌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듣고서 막 기도해주고 뭐라 그러냐면 할머니 그 할머니 죄는 15만 원 정도 내면 될 것 같아. 딱 이렇게 알려줘. 그리고 할머니가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제 쌈짓돈 뭐 하는 거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이때 또 기쁜 소식이 있어. 뭐냐면 이때 교황님이 특별 은혜로 패키지로 자녀들 죄까지 다 해결해주는 이게 패키지 상품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끊으시면 지금 곧 매진돼. 이거 홈쇼핑이 아니에요. 이 패키지를 지금 끊으시면 이거 그리고 조상 중에 죽은 사람 중에 아직 연옥에서 신음하는 분도 이 패키지를 타시면 딱 구할 수 있어. 근데 내일 되면 이거 못 사 이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때? 막 마음이 타들어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항아리에 넣어서 묻어놨다. 근데 그건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원래 이게 300만 원 하는 건데 지금 교황님 특별 은혜로다가 패키지 기간이라 150에 해줘.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 항아리에 있는 거 150만 원 갖다가 내고서 기뻐서 집에 왔어. 그래서 아이고 이제 살았네. 내 애들도 이제 지옥 안 가겠네. 이거 좋아하는 거야.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지. 그런데 그런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확 뒤집어진 역사가 있었다. 너무 해피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해. 존 보년이라는 분이 철로역정이라는 이거 만화도 나왔거든? 만화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거 음란한 거 이런 만화 보지 말고 웹툰에서 그런 것만 또 찾는 애들이 있어. 그런 거 보지 말고 철로역정 이런 거 만화를 봐야 돼. 이런 거. 네? 이런 거 만화를 봐야 돼. 그래가지고 이걸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앞에 그 할머니가 사는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는겨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저기 나옵니다. 세상 속에 가서 우리가 철로를 역정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유혹도 만나고 거짓말로 꼬드기는 놈도 만나고 속이는 자도 나타나고 이렇게 다른 데로 꼬시려고 하는 분도 나타나고 이러지만 우리는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빛과 소금 너무 행복한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엄청난 순교로 우리 신앙을, 참 신앙을 은혜로 이룩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지. 근데 이게 정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바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뭘 했냐면, 자, 왕이 찰스라는, 안 찰스가 아니에요. 진짜 찰스에는 찰스가 나타나갖고, 아재 개그 안 할게, 쏘리. 이게 자꾸 안 한다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여러분도 40 넘어봐. 본능적으로 나와, 이게. 그래가지고, 이 찰스가 나와가지고, 뭔 짓을 하냐면, 도로 돌아가자. 패키지 상품 사고, 촛불 켜고 비나이다 하자. 그러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 이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와요. 패키지 상품 안 나와요. 근데 성경대로 신앙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죽을래? 그럼 네, 죽는. 그러다가 진짜로 확 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 났어. 응? 영국에 내전이 일어났다. 이걸 다른 말로 청교도 혁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다 우리는.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 나라를 확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이 없으면 이상해. 정치를 누가 해야 돼? 왕이. 그런데 왕을 재판해서 처벌해. 와! 대한민국은 공화국입니까? 왕국입니까? 공화국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공화국인데 공화국인지 알고 사는 사람이 없어. 여권에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리퍼블릭이 뭐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 제자들도 나한테 많이 혼났어요. 법학과 학생이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우와! 어떤 겨울에 막 애들이 다 막 흥분해갖고 뭐 서울에도 난리, 온 도시가 다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우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촛불 들고 나가자. 그래서 저는 촛불을 끄는 사람이에요. 콧김이 아니라 팍 지성의 바람으로.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지? 그러면서 막 어떤 학생이 또 부르르 네, 부르르 이거. 그래서 일단 부르르 그러면 걔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래,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나가야 됩니다. 어디를? 거리로요. 춥다. 나는 모발이 없어서 더 춥다. 거리에 나가는. 그랬더니 뭔 교수가 저렇게 의식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 민주공화국이라서 어떻게 하라고. 현수막에 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써서 나가자. 그래서 공화국이 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앞에 민주가 있다. 민주주의 뭐냐? 그건 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네가 C를 받았다. 재수강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의 슬픔은 어디 있냐면 거기 있는 거야. 아니 뭐 구호는 거창한데 공화국이라서 그 공화국이 뭔디? 아는 분이 없어. 아는 분이 없어. 근데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세우려면 민주공화국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막 세워줘? 그래서 기가 차네, 기가 차. 이게 뭔미 이게.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현대적 의미에서 로마도 공화정을 해봤거든. 그런데 청교도들이 공화국을 내걸었다.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부르르 해야 돼. 감동의 부르르. 그러니까 뭐냐면 왕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초창기니까 처음 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처음 하는 게 정말 힘든 거야.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폄하하려고 해봤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실수도 하고 처음이니까 한계도 있고 했지만 처음 했다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길이 달라져. 뭐가 달라지냐면 영국의 길과 프랑스의 길이 딱 달라져요. 이걸 봐야 돼, 우리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성경적 정치의식이 뭐냐,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들, 참 신앙인이 만드는 정치 세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 돼. 저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저 그림이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빛이 막 들어오고 저기 가운데 사람이 딱 서가지고 딱 손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거를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 혁명 200주년 때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혁명을 기념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어요. 대신에 인권선언만 기념하자. 왜냐하면 혁명이 개판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하다 인권선언을 했지만 존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저 혁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단두대 알죠? 단두대. 단두대가 뭐야? 목을 딱 넣으면 싹둑. 이게 뭐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린 게, 인간이 존엄하다고 선언을 했는데 옛날에 저랑 친한 어떤 교수님은 닭을 못 드셔. 그 맛있는 치킨을 안 먹어. 왜 그러냐니까 어릴 때 닭 잡는 걸 본 거예요. 그 뒤로 닭을 못 먹어. 닭 잡는 거 본 사람? 센 친구들 많네 여기. 치킨 잘 먹지? 없어서 못 먹지? 이게 우리 생존 방식인데, 그러니까 닭을 모가지 치듯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 디자인한 사람도 거기서 싹둑, 혁명을 대장했던 사람도, 그걸로 여러 사람 죽인 본인도 싹둑. 본인이 싹둑하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만에 자기도 싹둑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저 사람이 중심이 된 사고방식, 사람이 중심이 된 혁명,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혁명,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해서 이 땅에다가 유토피아를 세우자고 하는 혁명, 그거는 반드시 뭐가 돼요?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지상에 유토피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토피아 한다고 혁명하면 닭처럼 죽어. 존엄하다고 선포했는데 비참해졌어. 그러니까 그걸 찬탄할 수가 없다. 폼은 멋있게 잡았는데 결과는 비참하다. 매우 비참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 혁명한다고 난리쳐갖고 프랑스는 오히려 후퇴를 했어요, 역사에.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가 공산혁명을 할 때 그 광난, 그 원조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지적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주의라는 말을 찾아봐요. 요새 위키피디아도 있고 막 그러잖아. 구글에서 전체주의를 나중에 검색해봐. 집에 갔을 때 그 전체주의의 원조가 바로 프랑스 혁명이다.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 크리스찬하고 안 맞는 거 하나만 꼽아보세요. 그럼 전체주의야. 크리스찬하고 제일 친한 게 뭘까요? 자유야. 자유. 응?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현실에서 현실 정치에 실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오히려 진보하자 이래가지고 저 난리를 쳤는데 퇴보했고, 반대로 영국은 청교도 혁명의 가장 큰 성과가 뭘까? 그럼 내가 고민해봤거든. 그랬더니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만들어냈지만 성과가 뭘까 했더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거예요. 참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덕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봐요. 지금도 정신 나간 사람이 많아. 무당인지 뭔지 막 구별이 안 되고 막 이상한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부르르야. 또 막 부르르야. 그런데 저분 좀 말려라 이러면 또 부르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그 시대에는 더 많았겠지. 지금도 많은데 특히 한국에 많은 것 같아. 말도 안 들어.
그런데 그 당시엔 어땠겠어요? 미신이 또 횡행하던 시절 아니냐.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그럼 어떻게 돼? 아, 이거 안 되겠다. 교회가 타락한,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고 미신하고, 그럼 어떻게 돼?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신학자들, 목사님들, 집사님들까지 참여해갖고 저걸 정리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제대로 된 참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떤 게 가능해졌어요? 저 프랑스 혁명하고는 아예 질이 다르다. 그리고 저거보다 훨씬 빨라. 명예혁명이라는 걸 해요. 영국에서. 그러면서 왕이 혼자 다 해먹는 게 아니라 의회 중심의 진짜 민주주의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발전한다. 이게 크리스찬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또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아. 그래서 배 타고 어디로 가? 그래서 또 미국을 세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이 헌법을 만든 거는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너무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류 최초로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탑재한 헌법이 등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동네 왕이 등장했어. 그럼 그 사람 종교가 여러분 종교가 돼야 돼. 그거 나 못 참겠다. 야, 나는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목사님 설교 듣고 찬양하고 이거 좋아 죽겠는데 미사로 바꾸래 또. 왜요? 그랬더니 왕이 그거 좋아한대. 난 그거 싫은데 그거. 그러면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교. 끝내주죠. 그런데 그때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었냐면 말씀대로 예배하고 싶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 미칠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돼?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뭘 생각해냈어요?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자유권이라는 걸 구성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왕이 너 왕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만들어버리자 이거야. 나 왕인데 이제 바꿔라. 그러면 No. 나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네 맘대로 못 바꿔. 너 하나님보다 높아? 아니요. 됐네 그럼. 이렇게 돼. 그거를 제도로 딱 만들어버린 거야. 멋있지? 우와. 그걸 한 거예요. 그걸. 그러다가 그런 선언들을 하다가 미국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헌법에 처음으로 국교 부인의 원칙을 헌법에 담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미국으로 이사간 분들이 어떤 분은 장로교, 어떤 분은 감리교, 어떤 분은 침례교 막 그러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국교로 정하면 나머지 분들이 차별을 당하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국교가 없다 이렇게 선포하면 뭐예요? 마음껏 자유롭게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 못하게 딱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가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 요걸 세팅한 게 위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종교 분리의 출발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그거 전문가인데 뭐 요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종교 분리야 그러면 오 마이 갓.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 중에 참죄, 무식이다. 죄가 많지만 그 중에 특별죄가 있는데 무식한 거는 약이 없다. 내가 다 해봤어. 그러니까 모든 게 처방이 돼요. 약이 있어. 근데 무식은 답이 없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했더니 무식하다. 그래서 제가 제일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나라가 진학률이 높아요. 문맹이 없어요. 인터넷 팡팡 터져요. 근데 왜 이렇게 무식하지? 이게 미스테리야. 에? 그렇지. 여기 똑똑하네 역시. 교회 다니는 청년은 이렇게 똑똑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국가랑 교회가 분리돼서 자유를 누리니까 좋은 거예요. 참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랑 연결되거나 정치랑 유착되면 안 되니까 정치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지 교회가 정치랑 커넥션이나 만들고 이런 짓 하라는 뜻이 아니야 또. 우리는 뭐냐면 잘 보세요. 성경대로 잘 양육된 크리스찬 젊은이가 열라 탁월해.
그래가지고 국회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막 뒤에서 유착하고, 막 이런 거 하고, 교회, 막 다니면서 정치인이랑 사진 찍고, 이런 게, 그걸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잘 커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확 장악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덕법은 폐기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현실 정치에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규례가, 하나님의 도덕법이 실제 우리 실정법 속에 타고 들어가도록, 그거에 젖도록,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성경적 세계관이 실정법에 타고 들어가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면 크리스찬 국회의원이 막아버리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은퇴한 판사님 중에 정말 신앙 좋으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장로도 안 하셔요. 겸손하셔갖고. 근데 막 나하고 대화하면 막 그분은 안아주고 싶어 막. 그러면 이정훈 교수 동성애 고백한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동성애 맞네. 내가 말하는 사랑은 니들이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게 사랑이다, 이게. 근데 그 판사님이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은퇴하셨는데, 나하고 만나면 불꽃이 튀어요. 왜냐면 크리스찬이니까. 이분이 재판하러 가실 때 신명기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막 이마에서, 그분도 머리숱이 별로 없는데 이마에 땀이 맺힐 때까지 막 기도하고 들어가시고. 근데 그거를 나한테 설명해 주시면서, 그분이 유명한 판례를 많이 만들었어요. 학생들한테 가르칠 만한. 근데 결국 대법관이 못 되셨는데, 욕심도 없어. 근데 이분이 나한테 하셨던 얘기가 너무 감동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들어가는 법정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시고, 내가 아니고, 나는 단지 그분의 도구로서 여기서 그분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도구다. 그런 마음을 갖고 가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딱 앉아서 자기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을 딱 내려다보면 자기가 뭐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잘못하면 무너진다. 그래서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가지고 나의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내가 들어간 이 법정이 완전히 그의 통치가, 나는 뭐예요? 그냥 도구로, 그의 절대 주권이 여기서 선포되도록 가야 한다. 그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막 그 정의를 실현한다고 까부는 민변의 어떤 까불이 내 또래 변호사한테, 야, 네가 재판받으면 그분한테 받고 싶지. 그분도 적폐냐? 그랬더니 발을 못해. 네가 적폐야. 내가 못해. 네가. 그러니까 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 권력에 더티한 커넥션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거꾸로 어떻게 한다고? 부르신 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도록 내가 도구가 되는 겨. 사법부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사법부가 썩었는데 소금이 들어가니까 안 썩고, 입법부에 들어갔더니 국회 더러워 죽겠는데 이 사람 온 덕분에 깨끗해지고, 그런 게 우리라고. 그랬더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회심하고 교회 일원이 됐는데 만나는 분들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교수님, 불교에서 돌아오고 당신 사회주의자였다며? 그런데요? 그랬더니 사회주의 좋은 걸 왜 포기했어? 응? 그럼 집사님은 사회주의지지? 그랬더니 그렇지, 사회주의가 우리 성경이랑 통해. 이러고 다녀. 그래서 뭐가 통하는데요? 그랬더니 연락 통해. 근거도 없고 그러더니 또 그런 사람이, 어떤 분은 또 나한테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이제 무소유를 해야지. 에? 내 귀를 의심했다. 우리가
무소유, 은혜 받고, 크리스찬의 길은 무소유야. 그 법정 스님 판대요? 기가 차네, 기가 차. 이게 뭔 짓이야,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이게. 어디서부터. 그래서 이게 대략난감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우리가 제정신이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이 잘못된 신앙. 지금 빗나가서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고 있는 거. 이거 다 개념 탑재. 그래서 PLI 좋아. 최고로 좋아. PLI는 뭐예요? 개념 탑재 프로젝트. 그래서 PLI를 많이 보세요. 그럼 나갔던 개념이 들어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화도 있어. 유튜브에 다 공짜로 공개해놨어. 그랬더니 음란물 보지 말고 그걸 봐야 돼. PLI 좋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디 저기 먼 도시에 강의하러 갔는데 초등학생 꼬마가 날 보더니 PLI 좋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훌륭한 어린이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다. PLI 좋아. 그거 여러분도 많이 시청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영국이 잘 나가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프랑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민주주의를 막 하면서 막 발전했는데 언제 문제가 됐냐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돈이 문제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가끔 젊은이들이 그런다고. 교수님 돈이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뭐라 하겠어? 네가 문제야. 교수님 자본주의는 악합니다. 네가 악한 거야. 그러거든. 교수님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네가 타락했습니다. 네가. 그리고 교수님 요즘 교회가 짜증나서 안 가려고요. 그럼 그래 너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그 교회가 너 때문에 짜증나는 교회가 됐어. 그럼 또 그런다고. 또 요즘 뭐 가난 뭐 그런 게 유행이라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양땡땡 박사라는 사람이 그러던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PLI가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소매만 딱 들면 닥쳐라. 내 얼굴이 붙어있어요. 실제로 내 얼굴 그림이 있어. 애니메이션. 그 밑에 닥쳐라. 내가 그거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항상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정신 나간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참교육을 시키려니까 너무 피곤해. 일일이 다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제압하자. 그래서 제가 헛소리를 늘어놓는다 그러면 후드티야 그거 입고 있다가 이러면 돼. 긴 말 할 필요가 없어. 교회 안 나가도 돼. 닥쳐. 야 교회를 왜 안 나가? 가서 목사님한테 신앙 지도를 받아야지. 네 혼자 상상하고 생각하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야. 학교에 선생님이 왜 있어? 네 혼자 독학하지.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또 가난한 교인이래. 그래서 야 수식어가 잘못됐어. 가난이면 길 잃은 양이지. 교인이 아니고 걔를 교회로 다시 데리고 와야지. 울타리를 넘어서 튄 거 아니야 지금. 가서 데리고 와야지. 그거를 안 나와도 돼? 그러면 안 된다. 이해가 되죠? 근데 영국도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자본주의 강의를 이 자본주의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거든. 내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무식이 죄라니까. 그래서 막 그러는 거야. 교회가 자본주의화돼서 문제다. 막 신학교 몇몇 교수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무식엔 약도 없다 이러면서 교회가 자본주의화돼서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교회에서 나왔어. 근데 왜곡 좀 하지 마. 왜곡 좀. 자본주의가 교회에서 나왔다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막스 베버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은 또 신앙이 안 좋아. 근데 열심히 분석을 했다고. 왜 불교 동네, 유교 동네에서는 현대적인 의미의 자본주의가 출현이 안 되냐.
근데 기독교권에서 특히 종교개혁 지역에서 특별히 발달한 이유가 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다고.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동네는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우리 크리스찬 특유의 직업윤리가 있어. 우린 다르다. 우리는. 그러니까 나도 연구할 때 깜짝 놀랐는데 그래가지고 경제사 하는 교수님들이 나한테 학회할 때 와서 발표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또 이상한 사람 많아서 안 갔어. 내가 뭘 얘기했냐면 영업이랑 이 비즈니스의 방식이 성경적일 때 탁월해지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영업행위를 할 때 질서 상태가 나오는데 이게 탁월해지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설명해야 돼. 뭐냐면 거기엔 뭐가 깔려있냐면 크리스찬 특유의 직업의식, 윤리의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한 이틀 전에도 젊은이들 많은 교회에서 강연할 때 그 얘기를 해줬는데 기도를 할 때 내가 우리 대학에서도 젊은이들의 기도 패턴을 봤더니 이런 거야. 왜 좌절하고 힘드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얼굴 작게 해주세요. 주님 얼굴이 작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BTS 사이즈입니다. 이러면은 되냐고.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시냐고. 지금 하나님께 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학창 시절에 캠퍼스가 넓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 그 스쿠터를 딱 탔는데 학교 밖으로 뽀로록 나오는데 교통경찰 아저씨가 나를 부르는 거야.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불길한 게 내가 헬멧이 안 들어가갖고 딱 얹은 상태에서 끈으로 이렇게 고정시켰거든. 그래가지고 뭔가 불길했는데 역시 그거였어. 그래가지고 경찰 아저씨가 나를 딱 세우고서 뭔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딱 보더니 자넨 괜찮네. 가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슬픔을 느낀 거예요. 보고서 여기서 걸린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대자가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알았대. 그냥 가래.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걸쳤는데 빠라바라밤 하면서 푹 나가면 이게 뒤로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분의 의문은 뭐냐면 저 학생은 왜 쓰질 않고 묶은 채로 뒤에 달고 갈까? 이게 궁금했는데 써봐라 했더니 금방 이해가 되시고요. 그러면서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리고 얼른 가라. 그래서 그런 슬픔이 있었다. 그러면 이 사이즈 이거 불편하다 이거. 그래서 표준 사이즈로 줄여주시옵소서. 절대 안 돼. 근데 우리가 실존적으로 왜 고통을 받냐면 내가 보니까 나의 제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좋은데 기도가 잘못돼. 왜냐면 내가 아닌 내가 동경하는 무언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그분께 엎드리는 거야. 항복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도록 더 깊이 그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토매티컬리 탁월해져. 그 생활 방식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거예요. 뭔 얘기냐면 스위스가 시계 유명하지. 나도 스위스 시계 찾지롱. 근데 안 비싼 거야. 근데 스위스 시계 왜 좋아? 그래가지고 이 시계 광고할 때 탱크가 밟아도 괜찮습니다. 스위스 군인들이 쓰는 시계. 이래가지고 이거 쩐다. 이래서 딱 산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 샀어. 그 동네 가서. 너무 좋다 이게. 이거 광고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근데 스위스 시계가 왜 유명해졌어? 그게 프랑스에 살던 진짜 신앙인들이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참 신앙을 하려고 그랬는데 프랑스가 캐톨릭 국가잖아요. 순교를 엄청 당했어요. 그러다가 박해 때 스위스로 도망친 거야. 망명한 거지. 그분들이 정착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식이냐면 신앙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시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 크리스찬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내가 우리 크리스찬 대학생들, 언니 오빠들한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한 명씩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지 한번 발표해볼까? 그랬더니 애들이 고개를 팍 숙여. 왜? 그랬더니 교수님 이 상태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해서 좋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막 그런 거야. 그러다가 막 고민하다가 한 친구가 교수님 저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랍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영화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닥쳐라는 아니고 가지마. 또 얘가 또 당황한 거예요. 내가 칭찬해 줄 줄 알거든. 딴 애들은 뭘 얘기하지? 근데 막 당황했는데 얘는 자신 있게 저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대답이 와 역시 너 훌륭해. 너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역시 제정신 탑재했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나한테 그 눈빛이 칭찬을 기대하는 눈빛이 막 나와. 근데 반전이네. 가지마. 왜요? 그래서 진짜 헌신하시는 분들 얼굴에 먹칠해. 가지마. 그랬더니 교수님 상처받았어요. 넌 좀 받아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려. 그랬더니 얘가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진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얘가 당황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잖아요. 너 맨날 땡땡이 치고 답안지 쓸 때 중간고사 때 뭐 받았어? C요. 그러니까 영화롭지가 않은 거야 지금. 네 학생이지. 네. 네가 뭘로 하나님 영화롭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스시집을 차려서 아주 맛있는 스시를 이 지역에 공급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야. 이게 우리 스타일이에요. 그럼 또 이런다고 또 이런 애들은 그러겠지. 이것도 편집해갖고 이정훈 교수 선교사 부정. 청년들에게 선교사 가지 말 것을 권한. 내가 선교사 가지 말라 그랬어? 그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선교사가 귀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선교사로 부르신 분이 가서 헌신해야지. 얘는 지금 왜 선교사 간다 그랬어요? 그렇지. 다른 내가 되고 싶은 거야. 지가 봐도 지금 상태 찌질해. 근데 선교사 딱 간다 그러면 친구들 눈빛이 바뀌어. 진짜? 레알? 이런다고. 그러면 그것도 아프리카야. 그럼 뭐가 되고 싶어? 그렇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그리고 다 칭찬해줘. 막.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근데 거꾸로 뭐가 있냐면 나는 요리를 잘하니까 그리고 일본 음식을 좋아해. 그리고 또 토착 외구야? 왜 또 사례가 스시야 또? 처음부터 불안했어. 다나카상이라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스시 장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열심히 한다.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 그 가르치는 일본인 그 스시 장인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얘는 다른 애들보다 다르다. 그러면 뭐가 돼? 전도가 되네. 전도가. 왜냐면 얘는 뭐가 특별한가?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맨날 예수 타령하는 애인데 다르다. 뭔가 다른 거예요. 얘는.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내 삶이 그대로 바쳐줘야 돼. 그러니까 대충 막 할 수가 없어. 근데 일본이 빡세잖아요. 밥알의 강도, 밥할 때도 이런 거 다 따져야 돼. 그리고 나중에 훈련해갖고 딱 잡으면 저울에 딱 달면 그람 수가 일정해. 그 정도 훈련을 하는데 그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른 애들은 불평하고 저 주인 저게 썩었어 이러면서 우리 노조 만들어서 확 엎어버릴까? 이러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팍 하는 거야. 내가 진짜 맛있는 스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실제로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직업의 현장에서 스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빵, 뭐 다양해. 거기서 어떤 자세로 하나 할 때 내가 감동을 했어요, 진짜. 뭐냐면 실제로 빵을 구울 때 그 빵을 사가는 고객들이 그걸 사가서 가족들과 나눌 때 진짜로 그 사랑의 시간이 되기를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분이 고민을 하셨는데 나랑 같이 온 저 고국장이랑 같은 교회 다니는 분인데 이 빵 사장님이 7번을 망했어요. 7번을.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딱 보니까 망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오픈하면 망해. 그래가지고 7번을 말아 드셨는데 7.8기지.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그 시골 지방 도시에 대학이 하나, 국립대학이 하나 있는데 거기 카페를 하시는데 그 좁은 작은 공간에 구탱이를 내주고 여기서 빵을 만드세요. 왜냐면 빵 기술자니까, 제빵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 저 죄송해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이에요. 그때 권사님 화를 내시면서 내 얼굴 안 볼 거면 오지 마. 근데 교회 계속 같이 다닐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다 실패하고 고향 교회로 오니까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데가 역시 고향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저분 목사님 어떻게 지도를 했길래 저렇게 훌륭합니까? 하여튼 내가 해준 거는 망하고 왔길래 불쌍해서 계속 뭘 사줬어. 먹을 걸. 그래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줬어. 근데 이분이 그 좁은 공간에서 권사님이 하라는데 처음에 미안해서 못하다가 시작했는데 지금 그 분야를 석권했다. 끝내줘요. 근데 나한테도 고맙다고 어쩔 때 이제 막 강의하고 전국을 다니다가 집에 딱 오면 택배가 있는데 빵을 보내주시잖아요. 딱 입에 넣으면 괜히 내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힘이 훅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알바하는 어떤 학생이 그런 거예요. 교수님 저는 변 비었는데 빵 먹고 똥이 쑥 나왔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니 이게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 빵 재료에 나쁜 걸 한 개도 안 넣어요. 화학적인 거 이런 걸 안 넣고 빵을 철저하게 천연 재료로 만드시니까 건강빵인데 연구를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좋은 재료만 넣어서 빵을 만들면 맛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강연에서 그거 예를 들다가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게 맛이 없죠? 그랬다가 권사님들한테 엄청 질타를 내가 해주는 게 맛이 없어? 그게 아니고 사랑인데 당근 주스가 맛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당뇨라 설탕을 안 넣어줘. 내 아내가. 그러니까 맛이 없잖아. 솔직한 얘기로. 근데 거기에 사랑이 담겨있는 거 확실하죠. 근데 맛은 없잖아. 그걸 얘기하는 그거. 근데 이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빵을 구우니까 맛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구에 연구를 돌입해서 화학 조미료나 안 좋은 걸 넣으면 확 맛이 달라지거든. 그거 안 넣고. 그러니까 국물 끓이다가 실패하면 스프 넣으면 돼. 라면 스프. 간단데스. 간단해.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은 그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깜짝 놀랐어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천연 재료가 조화롭게 만나서 맛있게 되는 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우리 참 신앙인들이 초기 근대 자본주의를 열 때 왜 기술의 축적과 탁월한 점핑이 있었냐. 그래서 그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님들이 쓴 책이 있어요. 축적의 시간이라고.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이 어디로 가야 되냐 했을 때 왜 한계에 맨날 부딪히냐 했더니 모방만 한다. 될 것 같은 것만 따라하니까 이제 그 한계에 부딪혔는데 우리도 일본이나 독일처럼 원천 기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카피해서 빠르게 발전한 방식을 이제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되고 철저하게 원천 기술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공대 교수님들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 속에서 뭘 지적했냐면 탁월한 크리스찬들의 축적의 시간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대 자본주의가 처음에 폭발적으로 터질 때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를 연구하니까 크리스찬들이 철저하게 뭘 했다는 거예요? 축적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실패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삶으로 드리는 월십을 지금 이분은,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과 이걸 반복하면서 무너지려고 할 때 다잡아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돌파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최고의 빵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빵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니다. 그리고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도시에 이 빵과 함께 예수님이 퍼져야 된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갖고,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따라할 과일 장사, 빵 장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흐름이.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크리스찬들도 위축돼 있다가 매장에서 찬양 빵빵 트는데 장사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도 틀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진실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빵을 나누는 저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길. 그리고 잠깐이지만 빵을 나누는 동안 이분들이 행복을 경험하길. 이런 거를 계속 기도해 줍니다. 이러면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최고의 엔지니어, 최고의 기술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풍요로워지죠. 대신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풍요한데 사치와 향락을 안 해. 이런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근대적 자본주의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자본주의가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약하니까 금방 타락해.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그 돈을 숭배하는 네가 문제다. 그러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저 영국에서 이 얘기하고 이제 끝낼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산업화가 되고 막 발전하니까 뭔 일이 생겨요? 인간의 탐욕 이런 게 그대로 노출되니까 여기저기서 막 부작용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제일 은혜로웠던 구절이 뭐냐면, 영국의 정치사 하는 어떤 교수가 정리를 할 때, 자본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본 앞에서 굴복해서 자본이 오히려 신이 되고 자본을 숭배하는 자들로 변해서 온갖 사고를 치고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이렇게 되는데, 영국이 개혁이 될 때 봤더니 자본을 공정하게 다룰 줄 알고 자본을 다루지만 자본을 축적하고, 축적이 돼야 그 자본을 다음 단계에 선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이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산에서도 정신 나간 청년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현대가 문제예요. 네가 문제라니까 왜 자꾸 정신을 못 차리냐. 그러면서 막 비판만 해.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과제를 내줄게. 뭔데요? 바닷가에 가서 오늘부터 조선소를 만들어라. 주어진 재료는 없다. 그럼 애가 당황. 모래사장에다 조선소를 어떻게 세워?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교수님, 모래사장에 조선소를 어떻게 세워요? 네가 욕하는 사람들이 그거 세운 거야. 네 아버지가 거기 지금 다니시는 거고. 그래서 난리 쳐갖고 회사 없어지면 이제 어디서 할 건데? 엄마 어디 갔어? 백화점에 돈 쓰러 갔습니다. 너 학교 공짜로 다니지? 네. 야, 회사 망하면 이제 엄마가 바다에서 전복 따와야 돼. 근데 바다 오염돼서 이제 전복도 없어. 어떡하려고 그러니? 저게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야. 그럼 그걸 관리하는 네가 입사했을 때는 네 아버지 때와 다르게 해야지. 그게 크리스천이야. 그걸 모르니까 맨날 헛질을 해요.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게 있으니까 네가 학교도 공짜로 다니고 엄마는 쇼핑하러 다니시는 거야. 가족이 패키지 여행 가고. 응?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연구하다가 뭐냐면 맨날 사회주의 시절에 평등 타령했는데 진짜 평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제조업이 발달하고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평등해져요. 내가 증거를 얘기해 줄까? 지금은 망해가는데 제조업이. 내가 처음 울산대 교수로 부임했을 때 울산을 분석하면 답이 나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자마자 용접공으로 취업하셔서 연차를 쌓으신 분이나 박사학위 받고 엔지니어로 오신 분이나 나처럼 교수로 온 사람이나 오히려 용접하시는 분이 연봉이 더 높아. 공산당들이 얘기하는 평등사회는 절대 걔들의 이념으로는 그런 상태 만들 수가 없어요. 다 그지 되는 거예요. 공산당 간부만 떵떵거리고.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산업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고 근로 형태가 안정적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평등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게 또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 어떤 상황을 만들어도 반드시 부작용과 악이 판을 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소금의 역할을 해서 바꾸는 게 누구라고? 그래서 저 사진 마지막으로 봐요. 저분이 존 웨슬리인데 영국이 산업화돼서 발전하니까 온갖 문제들이 벌어지고 지금도 동성애로 다 미쳐있는데 영국이 교회가 망하고 저 당시는 영국 역사 이래로 가장 타락한 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저걸 또 누가 바꿔놨냐? 크리스천들이 결국. 종교 권력이 강당을 뺏으니까 길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같은 똘망똘망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주님은 거룩하신데 우리한테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하지 않잖아.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성결 클럽 만들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뭘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부작용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될까봐 걱정하시는 교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외치는 거예요. 욕하고 목소리 높여서 공산화를 막는 게 아니고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잘못하면 공산화가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신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분한테 뭐라 할 게 아니고 그분은 놔두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새로운 참신앙의 흐름을 일으켜야 된다. 그분들 갖고 시비 걸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봐야 된다. 그래서 웨슬리의 사역이 무너진 영국을 구했다. 그래서 영국이 무너지다가 저걸 뭐라 그러냐면 대각성. 동부 식민지의 미국이 대각성 운동을 하고 영국이 초대각성을 하고 우리 한국에도 평양대붕이라는 중급 대각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형 대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대각성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주님보다 더 높이 세웠던 거를 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뭘로 돌아와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대각성이야. 그래서 그때 뭐예요? 뜨거운 우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부흥은 회개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참신앙의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국이 위대한 각성과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면 공산화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